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 무너뜨리는 법, 여리고 무너뜨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는 책을 지은 고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미국에 있는 고위공직자 중에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실명을 했어요. 근데 실명을 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넘어 그러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신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서 전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가 뭐죠? 여호와의 군대? 예? 여호와의 군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한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소리가 좀 작네요. 강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을 다 합해서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은 누굽니까? 예, 누구죠? 예, 가장 최고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로 봐지는데 구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막에 있을 때 분명히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온 것은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는 천사지만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군대 장관도 보기에는 아마 천사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 즈음에 여기 왔을까? 왜 왔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성을 정복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성을 지키는 병력의 10배, 10배 수가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성이 그렇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10배의 군사를 동원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 안에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해서 전쟁에 익숙치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루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루어야 되는 목표인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목표나 해결해야 될 장애물. 근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꼭 이루셔야 할 목표나 장애물. 나와 하나님이 공통으로 이루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목표.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뭐다?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제 목회자로서 저의 여리고는 뭘까요? 목회자로서 저의 여리고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교회 부흥입니다. 예, 제가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역시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 없죠. 예. 또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여리고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 청년부도 많고 청소년부도 많은데 지금 주일학교부터 이제 숫자가 작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 저에게만 중요한 목표, 우리에게만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목표, 반드시 이뤄야 될 목표인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게 목회자로서 저의 여리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여리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가족이든지 어떤 이제 누군가의 관계를 풀기를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쉽게 풀 수 없는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게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뭐 취업과 결혼은 세속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취업하는 거 그거는 여리고가 아니죠. 근데 내가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취업은 나에게도 중요한 목표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목표고 쉽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십니까?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옛날에는 당연한 시대였는데요. 요새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중에는 비혼주의자 없으시죠? 예. 성경에는 비혼 이런 거 없어요. 예. 독신은 있습니다. 독신과 비혼은 다르죠. 예. 독신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 이게 이제 독신이고 예. 비혼하고는 다릅니다. 이 결혼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표가 있다면 나에게도 중요한 목표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목표고 여리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여리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나 인간적인 성공만을 바란다면 여리고가 아니겠죠.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도 분명하다면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역시 여리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여리고인지 이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여리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고 안 해도 되면 여리고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이게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 여리고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반드시는 무너뜨려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그러면 그건 여리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 제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한자를 적었어요. 혹시 먹는 감하고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자신감이 아니라 무슨 감? 주신감.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 주신감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주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와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5절 6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은 이제 그때 당시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뛰어난 정탐꾼이고 실력도 있지만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고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고 계세요.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통치하는 강력한 고난이 있는 왕,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용사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넘겨준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6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손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를 넘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가질 태도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앞에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낙심입니다. 아이고, 저 여리고성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여리고성 못 무너뜨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아가 강하고 집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그 성벽을 뛰어 올라가리라. 내 힘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자신감으로 절대 정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군대장관의 말대로 자신의 시인을 벗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그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두 번째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되 7째 날은 7번 돌라. 그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양의 이제 뿔로 만든 나팔이 있는데 소리가 쭉 울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 앞에서 불면서 돌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7째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7째 날에는 7번 다 돌고 나서 나팔이 크게 불려질 때 큰 소리로 백성 보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안 갑니까?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걸 분석해가지고 소리 공명 현상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물체에는 물체 자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에 맞게 외부에서 주파수를 탁 맞춰서 진동이 일어나면 내부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가능성 굉장히 작은데 그럴 수 있대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핵심은 그 주파수를 맞춰서 특별한 방법 그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7번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했어요. 이 성 주셨다. 이제 외쳐라.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끝까지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주파수에 맞게 진동을 6번 돌고 7번 돌고 딱 맞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행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잠언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지금 싸움터의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여리고성을 도느냐,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냐가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상황이 끌려옵니다. 믿음의 무게중심을 잃으면 반드시 상황에 끌려갑니다. 내가 믿음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잡고 있으면 상황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내가 믿음의 무게중심을 잃으면 내가 상황에 끌려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크고 대단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고 나에게 주신 목표라면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여리고 성이 끌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오라, 믿음으로 걸어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의 발을 내딛고 그 강의 깊이가 아주 깊은 그 강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믿음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중력이 믿음에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순간 무서워져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무게중심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연 환경에 그 힘에 믿음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나도 원하고 정말 원하고 꼭 이루어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꼭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앞에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주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을 돌아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을 돌아야 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돌라고 했는데 이 돌라고 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6절과 7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자, 지금 보는 순서에 보니까 백성 앞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앞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뭘 들고 있었죠? 나팔을 불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일부 성도님들보다 총명한지 안 총명한지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까지인데, 자,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 돌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역시 이부 성도님들이 예,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팔 부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무장한 자들이 앞에 있고,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순서를 보면 무장한 자들, 양각나팔 7 잡은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백성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섰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지금 돌기는 도는데 이게 그냥 뭐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길게 부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도는 것 같아도 이거는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며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번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죠. 이 언약궤는 무엇과 무엇의 상징이라고 요단강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재의 상징.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며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돈다는 것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겉으로 보면 그냥 뭐 하는 거지 싶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시죠? 돌다가 어느 한 성도가 돌다가 이제 성도로 표현하면 저게 무너지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그렇지 저게 무너질 리가 없지.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확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돌기를 멈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리는 내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앞에 거랑 연결해서 영적 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돌아야 된다? 성을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성을 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을 돈다는 것은. 성을 돈다는 것은 여리고 앞에서 성을 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 도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 도는 거 어렵지 않죠? 성 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제 말 많으신 분은 말 안 하고 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어요. 10배 넘는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는 여리고를 10배의 20배의 대군을 동원해야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리고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고 감당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 때 보면 6일 동안 한 번씩 돌았죠. 그리고 7째 날 7번 돌았죠. 총 7일을 돌았고 마지막에 7번 돌았죠. 이 7번 돌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끝까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시면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바로 옆에 무슨 교회입니까? 예, 비전교회죠. 교회 이름이 그냥 비전교회죠. 예, 의정부 비전교회입니까? 예, 의정부 비전교회. 그리고 밑에 가면 시온감리교회, 열린문교회. 교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탄의 경고한질이 강력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 출신의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탄의 이 견고한 이 진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12제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길러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견고한 사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약속과 임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것을 끝까지 할 때 여리고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 뒤에 외침으로 무너집니다. 예, 순종 뒤에 무엇으로? 외침으로 무너집니다. 자, 6일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 7번 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재밌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순종이 지겹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종 좀 지겹잖아요. 예. 교회 오면 이제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좀 통합해 보면 주로 인내해라, 순종해라, 기다려라, 그냥 맡은 일 열심히 해라.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단순한 삶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자, 근데 어떤 순간이 오냐면요, 6번 돌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다 돌고 나면 외치는 순간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순종 끝에는 외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나서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외치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 뒤에는 외치는 시간이 옵니다. 외치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 평범하게 돌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실 때가 있어요. 나로 행동에 옮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부흥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한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74년 이제 엑스폴로 74라는 여의도에 100만 명의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했던 캠프가 있습니다. 100만 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거기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 행사를 기획할 때 100만 명을 어떻게 한 곳에서 모을 수 있을까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평소에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분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사역 중에서 이런 큰 이벤트를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민족 복음화가 2배 이상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 잡죠? 그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그 타이밍은 제가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 혹시 언제 손을 잡아야 될지 물어보고 손을 잡으셨어요? 말 안 해도 이때구나. 타이밍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프로포즈 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연애하다 보면 오잖아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구나, 일어서라고 하는구나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적인 여리고 얘기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여리고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꼭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복음화였어요. 가정복음화. 근데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일 어렸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아버님한테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하면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개신교는 루터가 결혼하려고 만든 종교다. 개신교는 루터가 결혼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이제 천주교 쪽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도하고 얘기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개신교는 루터가 결혼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추석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외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하지 말고 아버지를 협박해라. 협박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 그때 저 협박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아버지 눈을 탁 보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나의 담임 목회 길이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느 교회가 부모님도 전도 못한 목사님을 담임 청빙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협박을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교회 다녀야지. 그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외침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간증들을 돌아보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잡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외침의 순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고, 하나님께서도 이루셔야 될 목표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발에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을 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방법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고 지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여도 그것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외침의 순간을 주시고, 외치면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교회에 대한 여리고성 말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여리고성, 제가 노려보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저거를 무너뜨리고 천국에 가야겠다 생각하는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성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전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데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 많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도전하다가 꺾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